예,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앞에 보시고 읽어봅시다. 앞에 보시고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경이 기록된 목적과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 이 모든 것들이 함축되어 있는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 오늘은 이와 같이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약 2달여 동안 이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 국민들 중 약 4분의 1, 1,000만 명 이상이 고향과 가족들을 등지고 피난길에 올랐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의 대부분의 도시들은 완파되거나 대부분 파괴되어서 이 도시를 재건하는 데에는 새로 건설하는 것보다 더 많은 비용과 시간이 걸리게 될 것입니다. 약 2달여 동안 계속된 전쟁에서 우크라이나 민간인 수천 명을 비롯하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수많은 사상자들이 매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승리하더라도 비극적인 것이며 패배하면 더 지옥스럽고도 비참한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모든 국가들이 힘을 합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하루라도 빨리 종식시켜야 되는 것이며 또 그러기 위해서 많은 또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와 같이 2달여 동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안토니우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이 지난 26일 이 러시아를 방문하여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을 하고 또 이틀 만에 28일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우에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특히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은 미사일이 쏟아지는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우를 위험을 무릅쓰고 민간인 학살 지역을 찾아서 상황을 직접 봤습니다. 그런데 회담 결과에 대해서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은 유엔 안전보장 유사에는 이 전쟁을 막고 종식하기 위해 모든 것을 하는데 실패했다. 이렇게 자평을 했고 이 실패는 거대한 실망과 좌절, 분노의 원천이 됐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또 바로 이에 앞서 지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24일 열차편으로 극비에 아무도 모르게 우크라이나를 방문해서 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회동했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후에 미국 정부의 최고위급 인사의 현장 방문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유엔 사무총장과 미국의 최고위급 인사들이 포탄과 미사일이 쏟아지는 위험한 상황을 무릅쓰고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이 방법을 찾기 위한 이와 같은 목적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유엔 사무총장이 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찾아가고 또 미국의 고위급 인사들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것처럼
예, 그보다 더 차원 높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이 세상에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 이것은 유엔 사무총장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키고 전쟁을 종식시키고자 찾아간 것보다도 더 유리한 것이었습니다. 미국 정부의 최고위급 인사가 포탄과 미사일이 쏟아지는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서 찾아간 것과도 비교도 할 수 없는 위대한 일이었습니다. 예, 중요한 것은 예, 누구든지 어디를 간다면 심지어 우리 성도들이 예, 금방 갔다 올 이와 같은 거리라도 예, 금방 갔다 올 곳이라도 예를 들어 집 앞에 있는 슈퍼를 간다든가 내지는 일터를 간다든가 어디를 간다고 할지라도 그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아침마다 어린이집에 가고 학교에 가는 이유가 있죠. 우리 성도들이 피곤하고 힘들어도 아침마다 직장에 나가며 일터에 나가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교회에 오신 이유도 있는 것입니다. 단 한 분도 갈 데가 없거나 할 일이 없거나 예, 그래서 학교에 가거나 직장에 가거나 일터에 가시는 분들도 없을 것입니다. 또 할 일이 없어서 교회에 나오신 분들도 없을 것입니다. 이 성경은 다음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신 이유 즉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를 증거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 제가 제시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심판 아래 있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바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 이 세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바로 저희들이에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여러분과 저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 구원시키기 위해서,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까지도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성경은 증거하기를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영광, 즉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다시 말해서 구원받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 버려져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역으로요, 지옥 가는 이유가 무엇이냐? 죄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 즉 유대인들은 자문자답하고 있는데 예,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우리는 유대인들인데 괜찮느냐 그 말이에요. 자, 우리는 교회 다니는데 괜찮느냐 그 말입니다. 예, 교회만 다니면 교회 문턱만 들어서면은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는 것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잖아요. 예, 어떤 사람들은요 이제 내일 모레 곧 4월 초파일이죠. 이럴 때는 절에 가고 또 어떤 사람들도 또 성탄절에는 또 교회 가고 뭐 이런 사람들도 참 많아요. 예, 어렸을 때 제 친구들 보면요 이제 제가 좀 큰 다음에 아주 어렸을 때는 교회가 멀어서 우리 친구들 교회 못 다녔고 제가 좀 큰 다음에 보니까요 예, 성탄절에는 1년에 한 번도 안 가다가 딱 성탄절 한 번 교회 가는데 그날은 사탕 선물 주거든요. 옛날에는 참 사탕이 귀했어요. 그렇죠. 사탕 딱 이런 거 조그마한 거 하나만 얻어먹어도 얼마나 그게 달든지. 그렇죠. 엿장수가 동네 와가지고 맛보기로 조금 떼주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그것에 홀려가지고 저희 친구는 자기 아버지 고무신 갖다 줘버리고요.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잔뜩 두들기 막 옛날에 막 맞았어요. 부모들한테. 그랬죠. 또 저희 친구 또 하나는요. 그 조금 엿 맛보기 주니까요. 너무너무 맛있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자기 아버지가 쓰고 있는 낫을 몰래 갖다 주고. 예. 왜냐면
뭐 납 부러진 거, 뭐 호미 부러진 거, 갱이 부러진 거 이런 쇠, 도막 이런 거 가져오면 전부 다 엿을 줬거든요. 그런 거 가져오면 특히 엿을 많이 줬어요. 그러니까 이 고무신작, 헌 고무신작보다도 엿을 더 많이 주니까 자기 아버지가 쓰는 낫 갖다 주고요. 그렇게 엿하고 바꿔먹고.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되게 맞았어요. 지금 같으면 난 내놓으세요 뭐 이러면서 당장 찾아오겠죠. 근데 옛날에는 자식이 한 번 갖다 주고 엿 바꿔 먹어버렸다고요. 부모들이 꿈쩍 못하고 찾아오지도 못하고 그랬어요. 예, 그랬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더 나으냐? 예, 그럼 교회 다닌 사람들은 더 나으냐? 예,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교회만 다니면은 성도라고 부르고 교회만 다니면은 다 구원받고 천국에 간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성경에는 믿어야지만 구원받는 것이고 믿는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은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헬라인들, 이방인들이나 다를 것이 없이 다 죄 아래 있다고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자, 우리는 죄인 그러면은 이 그림처럼요. 예, 얼굴 푹 숙이고 모자 쓰고 마스크 쓰고 그리고 이제 형사들한테 경찰들한테 끌려가는 사람들만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사실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다라고 하나님은요,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 사람들과 저희들의 다른 점은 그 사람들은 마음에 있는 것을 직접 손발로 이렇게 죄를 범한 것, 저희들은 마음에는 있는데 사실상 손발로 그 죄를 범하지 않은 것, 그 차이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마음 안에 있는 죄는요, 저희들이 더 나쁜 죄가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성도들보다 저의 마음 가운데 더 나쁜 이와 같은 생각들이요, 더 많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했는데, 그러면 유대인이라고 더 낫느냐? 아니다. 이방인들도 마찬가지다. 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교회 다닌 사람들이나 절에 다닌 사람들이나 모두 다 그 마음에 있는 죄악들은요, 한결같이 똑같은 것이다. 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그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마치 오늘날 이 세상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가요, 그야말로 서로 죽이고 서로 이기기 위해서 매일같이 폭탄을 퍼붓고, 그렇죠. 매일같이 포를 쏘고 매일같이 비행기로 폭탄을 실어다가 폭격을 하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별별 수를 써서 거짓말하고 별별 수를 써서 속이고 이렇게 해서 한 명이라도 상대방을 더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모습이 똑같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단지 총을 쏘지 않고 비행기가 폭탄을 터뜨리지 않고 그런 것이 다른 것이지, 세상의 현실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하는 것과 같이 똑같은 이와 같은 모습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며 죽이려고 덤벼들며 싸우고 있습니다. 이 러시아 사람들은 자기들만이 옳다고 주장하며 우크라이나인들을 죽이고 이 러시아가 승리한다고 주장을 하고요.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러시아 군대를 완전히 소탕하여 우크라이나가 승리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면서 우크라이나 사람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약 50만 명 이상이 50만 명 이상이나 되는 민간인들이 전쟁에 나가서 싸우겠다고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세상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이 전쟁터와 같이 생존 경쟁이 아주 치열합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속이고 빼앗고 죽이고 강탈합니다. 과거에 보이스피싱 이런 건 있지도 않았잖아요. 그렇죠?
무슨 뭐 통장 계좌에서 돈을 빼가? 뭐 이런 건 뭐, 예, 있지도 않았죠. 최근에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뭐, 그 임플란트 이런 이 만드는 회사에서요, 약 2천억이나 직원이 돈을 예, 빼다가 그것을 자기가 그렇게 오래 쓸 것처럼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 결국 붙잡힌다는 것은 너무 상식적이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은행에서도요, 600억이나 그 직원이 또 훔쳐다가 또 쓰다가 그것도 형제간들이 함께 또 공모를 해서 잡혀다가 그렇게 하다가 잡혔더라고요. 아니 그것이 그 은행에 다닌 사람이요, 최소한도 그 정도는 모르겠느냐는 거죠. 이거 우리가 600억 훔쳐가면 10억도 쓰기 전에 붙잡힐 것이다. 이거 그런 생각을 못 하겠느냐는 거죠. 당연히 그런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 그런 죄악을 예, 범하다가요, 예, 평생 직장이 되고 그런 좋은 직장 들어가기 어렵지 않습니까, 요즘요. 예, 그런데도 그렇게 사고를 내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생존 경쟁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빼앗고 죽이고 강탈합니다. 이 경쟁자를 눌러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여기는 세상입니다. 더 나아가서 세상은 죄를 범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도록 구조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하는 기업들은요, 세금을 정부에서 내라고 고시하는 정부에서 내라고요, 한 대로 그대로 착실하게 세금을 내면 기업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대기업들은 뭐 수백억씩 세금을 포탈하겠죠. 예. 그런데 작은 우리 주변에 이런 작은 이 골목 가게 하나도 이 세금을 예, 이 법대로 다 내면은요, 정말 가게 유지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사회적인 구조 자체가 죄를 범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도록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면서도요, 사람들이 점점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착하게 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보 취급을 받습니다. 이제 죄스럽지 못하다라고 이렇게 아주 미련스럽게 여김을 받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이 세상의 모습에 대해서요, 로마서 1장 20절에서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위의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제일 위의 말씀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와 예,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작은 이 들풀 혹은 들꽃 하나도요, 자세히 보면은 얼마나 참 신비스럽습니다. 아니 가만히 보면요, 저희들이 숨쉬고 이렇게 움직이는 것 이 자체도요, 얼마나 신비스럽습니까? 예. 그래서 이와 같이 작은 것 큰 것 할 것 없이요, 우리가 유심히 관찰해 보면은 거기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는 이와 같은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부정할 수 없다, 핑계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와 존재하는 모든 이와 같은 것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수백 년 전에는요, 지구가 평평한 사각형으로 되어 있어서 배를 타고 멀리 가면요, 낭떠러지로 추락해서 돌아올 수 없다고 이렇게 믿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구가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 여기는 땅이고 이쪽에는 이제 바다인데 바다에 이제 가서 배를 타고 가다 보면요, 한참 가다 보면 낭떠러지가 있었어. 예, 여기서 낭떠러지가 있어서 자칫하면 여기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면 다시 돌아올 수 없다라고 지구가 이렇게 이렇게 네모래요.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지구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공처럼 둥글둥글했죠. 예. 그래서
계속 비행기를 타고 쉬지 않고 간다면요. 계속해서 비행기를 타고 쉬지 않고 간다면 이 자리로 오는 거예요. 그건 무엇입니까? 공처럼 둥글둥글 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구와 모든 별들이 공중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을 것이라고요. 그게 생각지를 못했습니다. 지구뿐만 아니라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별들이 허공에 둥둥 떠 있는 것입니다. 지구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여러분 태양이라든가 달이라든가 이와 같은 것들은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런데 이 무거운 것들이요. 그야말로 저울로 달 수도 없고 키로수로 헤아릴 수 없이 무거운 이와 같은 것들 그리고 더 큰 것들이요. 아니 태양만 해도 지구보다도 39만 배나 더 크지 않습니까? 우주는 얼마나 더 큽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것들이 공중에 허공에 둥둥 떠다닌다라고 하는 것은요. 얼마나 신비스럽습니까? 여러분 이거 놔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 제가 이걸 놔두는데요. 둥둥 떠다닌다면은 이거 보고 싶어서 인산인해를 지르고 몰려들겠죠. 그렇죠? 어떤 대통령 나온 사람은 자기가 둥 떠 있다고 거짓말도 이렇게 하더라고요. 참 별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세상에 대통령 나온 사람이 그런 말 하면 누가 믿겠어요? 자기는 둥 떠 있답니다. 이 바닥에서 자기는 한 1m, 2m 둥 떠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은 그런 말 속지 마세요. 속을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둥둥 떠 있다면 얼마나 신비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이 정도가 아니라, 축구공 정도가 아니고, 이 거대한 지구가, 거대한 달이, 이 지구보다도 수백만 배, 수천만 배 더 큰 이와 같은 별들이요. 공중에 둥둥 떠 있다. 허공에 둥둥 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구뿐만 아니라 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별들이 공중에 둥둥, 허공에 둥둥 떠 있는 것으로 이렇게 과학자들이 밝혔잖아요. 그런데 둥둥 떠 있는 풍선도 공기가 빠지면 땅으로 추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하늘을 날아가는 비행기도 연료가 떨어지면 추락합니다. 이 과학자들은 지구가 46억 년 전에 형성되어서 허공에 둥둥 떠 있다고 밝히고 있는데, 누군가가 혹은 누군지도 모르지만은 지구를 붙잡고 있지 않으면 하루도 이틀도 1년도 아닌 46억 년 동안 허공에 둥둥 떠 있을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거 저가 놔두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엄청나게 큰 땅덩어리가 누가 붙들고 있는데 누가 붙들고 있는지는 모르겠고,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누가 붙들고 있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방 떨어져 버리겠죠. 추락하겠죠. 지금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증거하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는요?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려 지금으로부터요 약 4,000년 전에 욥이라는 이와 같은 욥이라는 이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증거한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아니 몇백 년 전에만 해도 지구가 평평해서 배를 타고 가다가 잘못하면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돌아오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욥이라는 사람이 그는 누굽니까? 그는 하나님께서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은하수예요. 여러분 서울에서 요즘 은하수 볼 수가 없죠.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저 시골에서 여름철이면 특히 은하수가 많이 나타나는데요. 마치 하늘의 별들이 마구 쏟아지는 것처럼 얼마나 많은 이와 같은 별들이 떠 있는 이 장관을 볼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은하수가 있는 곳은 아예 하늘이 그냥 훤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서울은 혹은 오늘날은요, 거의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전기불 때문에요. 그런데 이와 같이,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이 말씀은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이 말씀은 북극성과 북두칠성 등 중요한 별자리가 있는 북쪽 하늘에 텅 빈 우주 공간이 있는데요, 그곳에 하늘을 휘장같이 펼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예, 또한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그랬죠. 아무것도 없는 곳, 이 공간에 매다시며, 이렇게 예, 이 욥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주 공간에 지구를 매달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위대함을 가리키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물을 빽빽한 구름에 쌓으시나 그 밑에 구름을 싸고 있는 보자기 같은 그 구름이 찌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물을 빽빽한 구름에 쌓으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찌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예, 마치 보자기로 물건을 쌓듯이, 그렇죠? 예, 보자기로 뭐 선물꾸러미를 싸고 간다든가, 보자기에 무슨 물건을 싼다든가. 그런데 만약에 이 보자기가 낡다든가 아니면은 좀 천이 약하다든가,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밑으로 붕 찢어져서 빠져버리겠죠. 그런데 예, 하나님께서 이 공중에다가 얼마나 많은 물을 보관했는지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 예, 폭우라든가 장마라든가 홍수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은 세상에 하늘에 도대체 물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이렇게 오고 또 오고, 그래도 또 오고 또 오고 이러냐,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많이 물이 오죠. 이 비가 내려오지 않습니다. 도대체 하늘에 얼마나 많은 물이 쌓였길래 그러냐라고 이렇게들 의아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말씀은 아무리 많은 양의 비를 가진 구름이라도 땅에 그 물을 쏟아지지 않게 보관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치 보재기에다가 물을 싸고 있는 것처럼 하늘의 구름들이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난 3월에, 금년 3월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 전이었죠. 저 호주에서는, 호주 동부에 열흘 동안 약 1000mm의 비가 쏟아졌습니다. 열흘 동안. 그래서 수십 명이 죽고요, 수십 명이 죽음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의 이재민이 나왔습니다. 열흘 동안 1000mm니까 하루에 몇 mm씩 왔어요? 100mm죠. 예, 서울에 하루에 100mm가 나면요, 100mm가 비가 내리면은 물난리가 나버리죠. 그렇죠? 예, 그런데 열흘 동안 1000mm의 비가 쏟아진 거예요. 그리고 도대체 그 비가 하늘에 어디가 있다가 그렇게 쏟아지는 것일까? 지금 그런 말이에요. 예. 2021년 독일과 벨기에는 100년 만에 최고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중국은 거의 매년 한 달 정도,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계속해서 한 달 정도 예, 폭우가 쏟아져서 세계에서 제일 큰 댐, 샨샤댐이 예, 위태롭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위성 사진을 보면은 아주 위태로운 것 같아요. 근데 그 샨샤댐이 무너지면요, 3억 명이 죽음을 당한답니다. 그리고 약 5억 명의 이재민들이 발생할 것이랍니다. 예, 참 놀랍죠. 예, 그 댐이 얼마나 크던지요. 예, 그런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그 물들이요, 이 하늘에 있는 그 물들, 비를 품은 이와 같은 구름이 도대체 예, 얼마나 많은 물을 품고 있기에 예, 하늘에 이렇게 그 구름이 예, 떠다니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많은 물을 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보자기처럼 찌어지질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놀라운 것 아닙니까? 그래서 끝이 없는 폭우, 장마, 예, 이런 물이 구름에 마치 보자기에 쌓여 있는 것처럼, 보자기에 물을 쌓는 것처럼 이 구름에 물을 품고 물을 싣고요,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예, 이와 같이 자연 세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는데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왜곡한 죄악을 범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것을 부처가 이렇게 했을까? 예, 말이 됩니까? 여러분 무슨 뭐 조상신들 섬기죠. 뭐 무속신앙, 요즘 이제 대선 때도 무속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뭐 그런 것들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조금만 생각을 해도 이것은 뭐
머리가 좋든지 나쁘든지 뭐 이런 것 상관없이 조그만 생각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인데 그렇게 여전히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예. 예,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로 23절에 보면요. 자, 위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헌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않냐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아멘.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의 형상을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섬긴다는 것입니다. 예. 즉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하나님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 곤충 모양의 우상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약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모세와 아론을 보냈습니다. 그 당시 애굽 사람들은요, 소라든가 이와 같은 개구리라든가 이와 같은 것만 섬긴 것이 아니라요. 거기 10가지 재앙 보면 이가 발생해서 난리가 나고, 그렇죠. 메뚜기가 발생해서 난리가 났죠. 그런데 그 당시요, 애굽 사람들은 송아지라든가 내지는 개구리라든가 이런 것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도 섬기고 거기에 나오는 재앙들은요, 모두 다 애굽 사람들이 신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에요. 예, 그래서 이도 여러분 요즘은 이 찾아볼 수가 없는데, 아유, 쟤들요 어렸을 때는 이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도 이 있었습니까? 지금 고개 끄덕끄덕하는 분들 가운데는 이 보지도 못했을 거예요, 사실은. 어떤 분들은요. 저희들은 정말 이 많았습니다. 저 군대 생활할 때요, 얼마나 이가 많이 있었는지요. 이 겨드랑이에다가요, 그리고 여기에 이 사타구니에요, 이 이약 봉지를 만들어가지고 달았어요. 이약 봉지. 사실 그건 굉장히 독소고 안 좋은 건데, 지금으로 말하면요, 대단히 안 좋은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는요, 그것을 여기다 달았어요. 그리고도 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날이 따뜻한 날, 이 네일가 전부 다 국방색이었잖아요. 그 당시에는 네일을 이제 상하 벗어서요, 딱 이렇게 이제 아주 뜨거운 햇볕을 좀 보라고 이렇게 소독하는 거죠, 일종이에요. 이렇게 이제 줄에다가 딱 널어놓으면요, 널어놓고 한참 있다 가보면은 이제 이렇게 이제 옷이 기워지는 데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일렬로 이가 쫙 있어요. 일렬로요. 이거 하나씩 다 잡아가지고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몽둥이로 가지고 와서 탕탕 두드리는 거예요. 떨어지라고 바닥에. 그렇기도 했습니다. 그렇게도 살았어요. 그렇게 하면서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요, 그것을 신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를 신이라고 생각하고, 메뚜기를 신이라고 생각하고, 깜깜하게 어두우면 그 흑암을 신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말씀이 무엇인 거는, 이와 같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을 오히려 그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섬기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 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도 그렇습니다. 일본만 가도, 일본은 선진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본만 가도요, 각종 별별스러운 이와 같은 짐승, 별별스러운 이와 같은 파충류 종류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요,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신이라고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태국에 가면은 가는 곳마다 거대한 용, 어떤 곳은 한 50m 정도 긴 이런 용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고 있는 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캄보디아에 가면은 이 불상이 이렇게 있으면요, 불상이 있으면 뒤에 배경에다가 이 뱀의 꼬리로 이렇게 꼬리를 장식을 해놨어요. 예, 아주 특징적인 것입니다. 그럼 미얀마, 이 버마에 가면요, 특징적인 것이 무엇인가는 불상이 전부 다 뱀이 꼬리를 틀고 이제 있는 그 위에다가 불상을 앉혀놨어요.
그 불상의 특징들입니다. 예. 그리고 그 뱀을 섬기는, 그러니까 뱀을 섬기는 국가들이요, 동남아 국가들이고, 그 국가들에서는 이 불교가 국교입니다. 그리고 불교는 결과적으로요, 뭐 용이라든가 뭐 이런 거 엄청나게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렇죠? 용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죠, 사실은. 그런데 용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결과적으로 불교는 용을 섬기는, 뱀을 섬기는 여 같은 종교입니다. 여러분 그거 확실하게 아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예, 우상은 무엇으로 만들든지요, 그 재료는 변하지 않습니다. 예, 또한 우상을 아무리 크게 만들고 금과 보석으로 치장하고 모든 기술을 동원하여 잘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예? 눈이 있어도 볼 수 없으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하며, 입이 있어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손발이 있어도 움직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받들어 섬기면서 각종 제사를 지내며 기도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네. 과거에는 석가탄신일이, 석가탄신일 즉 석가가 태어난 날이라고 불렀는데요, 이 그전에 와서는 부처님 오신 날 이렇게 부르죠. 옛날은 석가탄신일 그랬어요. 석탄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최근에는 부처님 오신 날 이렇게 부릅니다. 예,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1975년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서 석가탄신일이 공휴일로 지정된 이후에, 세계 최초예요, 이거. 예. 이 석가탄신일이 공휴일로 지정됐습니다. 1975년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서요. 이후에 불교계에서는 지속적으로 석탄일, 석가탄신일 이렇게 부르지 말고 부처님 오신 날 이렇게 바꿔줄 것을 줄기차게 요구를 했고요. 예,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인 2017년 국무회의에서 석가탄신일을 부처님 오신 날, 부처님 오신 이렇게 변경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모든 사람들이 태어나듯이 석가도 그 부모들로부터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석가가 어디에 있다고 하느냐는 거죠. 부처님 오신 날로 어디 있다고 왔어요? 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자기들 교리에도 안 맞는 거예요, 이것은요. 예. 그런데 기독교를 본받아 가지고요, 그들이 이렇게 요구를 해가지고 정부에서 그것을 들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석가탄신일이 아니라 부처님 오신 날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님에 의해서 태어났듯이 석가도 동일하게요, 그 부모들로부터 태어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죽는 것처럼 석가도 80세에 죽었는데, 예, 돼지고기를 먹고요, 돼지고기가 상한 것을 먹었어요. 그래서 식중독으로 죽었습니다. 이건 역사예요. 제가 왜곡돼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왜곡시켜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역사입니다. 예. 예, 그런데 부처님이 어디에서 오셨다고 하는지 알 수 없는 주장을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 하박국은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라고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자기가 거대한 불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신이라고 자기가 섬기고 있고 그것을 의지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만들어 놓고, 예, 이것이 바로 인간의 연약함이요 미련스러움입니다. 무지입니다. 예. 또한 사도 바울은 그 같은 일을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만연된 죄악들을 보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지혜스러운 것이라고 이렇게 붙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려면 그 정도의 죄를 범하지 않고서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말을 흔히 듣습니다. 뭐 그걸 가지고 무슨 죄라고 그래? 뭐 그러면서요, 그것을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이 심지어 오늘날은 법적으로도 죄를 정당화해주는 그런 시대입니다.
과거라면 상상할 수도 없었던 죄악들을 개인의 프라이버시라는 명목으로 법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네. 선진국에서는 다양한 마약류도 많은 부분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동성연애나 동성결혼도 법적으로 허용을 하고, 예, 성적 범죄들도 국가의 형사법으로는 지금은 저촉되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형사법으로 저촉되지 않은 것 같은 성범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용납하실 수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티끌만큼의 죄라도 용납하실 수 없으십니다. 왜? 하나님은 너무너무 거룩하시고 완벽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예, 아주 죄로 여기지 않는 죄라도요,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실 수가 없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라고 여기지 않는 죄까지도, 즉 우리 마음에 있는 죄, 마음으로만 품고, 예,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죄까지도 하나님은 용납하지 못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마음에 무슨 죄를 품든지 그건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그렇죠? 예, 제 마음에 내가 뭐 누구를 죽여야 되겠다라고 마음에 품고 있지만요,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는 죄가 아닙니다. 이 세상엔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행동으로 옮긴 죄뿐만 아니고 그 마음에 있는 죄도요,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죄로 여기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이 행동으로도 죄를 범하지만 마음속으로 범하는 죄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더욱 다양하고 또 많은 것입니다. 때때로 미워하기도 하고, 때때로 남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기도 하고, 때때로 이유 없이 많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마음으로 그런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 마음으로 그렇게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처럼 권능을 가졌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 앞에서 살아남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갖고 있다면 아마 1시간 이내에 세상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다 죽이고 싶은 마음, 요즘은 미워하고 싶은 마음, 미워하는 마음, 막 이런 마음 때문에요, 아마 1시간 안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말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모든 입을 막고, 즉 변명의 여지가 없이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예, 이 세상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더더욱 분명한 것입니다. 예, 율법이 모든 사람을 변명할 수 없도록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일까요? 인간의 선한 삶이나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으로는 죄를 범하지 않을 수가 없으며 또한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율법은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해놓으신 것입니다. 성경은 증거하기를 죄의 싹은 사망이요,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또 뿐만 아니라 로마서 1장 32절에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갖가지 죄, 거짓말하고 수근수근하고 미워하고 이런 모든 갖가지 죄악들입니다. 이런 죄를 행하는 자는, 예,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예,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다.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죄를 이미 사망이요, 사형에 해당한다고 정해 놓으셨습니다. 죄를 범하면 법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죄든지 사형에 해당하다고 이미 정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는 심판을 받으며 심판의 결과는 사망, 즉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거예요. 예, 사람이 정해도 그것을, 예, 부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 때에도, 노아 홍수 때에도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 누구든지 죄를 범하면 이 세상에서도 누구든지 죄를 범하면요, 죄값을 치릅니다.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은 무려 4명이나 감옥에서 몇 년씩 살았습니다. 참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가 깨끗한 나라인지 인정사정 없는 나라인지 아무튼요 그렇게 됐습니다. 만약 법이 없다면 누가 대통령을 감옥에 가둘 수가 있겠습니까? 대법원에서는 지난 28일 며칠 전이죠. 이 정인양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양부모에게 그 양모에게는 35년, 양부는 25년, 아니야, 양부는요 5년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났어요. 최근에 무기징역으로 복역하던 20대가 교도소에서 또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이 사람은 살인을 해가지고요 교도소에 가는데 20대, 지금 26살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교도소 생활을 하면서 또 다른 사람을 죽였어요. 40대를요. 그래서 지금 법원에서요, 그럼 이 사람을 어떻게 또 형을 또 더 내려야 되느냐, 뭐 이렇게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답니다. 예. 이와 같이 세상에도 이 세상의 법에 의해서 저는 반드시 대가를 치료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죄든지 지옥이라는 형벌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세상에서 죄를 용서받지 못하거나 죄의 대가를 지불하지 못한다면 지옥에 가는 것은 정해진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지금 그것이 눈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그저 태연하게 무슨 꼭 뭐 예수님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 믿어야 되느냐, 뭐 등등 이렇게 이제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요 분명하게 그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 죄 용서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지옥에 간다. 이것이 성경의 아주 중요한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 힘으로는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고, 우리 인간들 힘으로는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요 죄를 범하지 않을 수가 없으며 이미 범한 죄의 대가만 해도요 그것은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누가복음에서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저희들을 구원하시라고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위에 있는 말씀만 한번 읽어봅시다. 위에 있는 말씀, 자,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말씀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기 대속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대속물. 이 대속물이라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또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처절하게 죽음을 당하신 그 목적을 말하는 말씀입니다. 즉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인류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 바로 대속물입니다. 예수님은 대속물이 되셨어요. 그럼 대속물의 의미가 무엇이냐? 대속물의 원래의 의미는요, 대속물의 원래의 의미는 노예의 값을 대신 지불하여 그 노예를 자유롭게 해주는, 즉 해방시켜 주는 이 속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으로 얽매인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속전으로 주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노예가 너무너무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너무 가련하고 처량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노예의 값을 지불하고
보통 젊은 사람은요, 은 30이었어요. 예수님도 은 30에 팔렸죠. 그래서 그 노예의 값을 지불하고 그 노예를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어떤 집에 가니까 아주 예쁜 여자 노예가 있었어요. 아, 저 노예를 내 아들과 결혼시키면 참 좋겠다. 정말로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요. 그 노예 값을 지불하고, 그 노예 값을 지불하고 그 노예를 사다가요, 자기 아들과 결혼시키는 거예요. 그럼 무엇입니까? 노예를 사다가 자기 아들과 결혼시키면요, 그 노예는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대속 혹은 대속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바로 저희들의 대속물이 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속물의 원래 의미는, 자, 노예의 값을, 제일 위에 있는 말씀, 노예의 값을 대신 지불하여 자유롭게 해주는, 즉 해방시키는 속전, 그 돈, 값, 가격, 죄와 사망으로 얽매인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속전으로 주신 것을 바로 이것을 가리켜서 대속물이라고 말합니다. 인류는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어 있었습니다. 죄가 이끄는 대로 죄를 범하고 있는데, 죄가 이끄는 것은 결국 사망입니다. 그러므로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줄 구원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지불해야 하는 속전이 반드시 필요했는데, 죄의 대가는 오직 생명의 희생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엇이 죄를 용서한다고요? 피. 피는 무엇을 말합니까? 죽음이죠, 죽음. 이 생명의 희생을 가리켜서 여기에 피라고 말합니다. 이 죽음을 가리켜서 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죽음이 없으면 절대로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정말로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한다 그래서 죄가 용서되지 않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요, 나쁜 짓을 해가지고 이제 재판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 가운데 왜 내가 이런 짓을 했는가? 왜 내가 이런 짓을 했는가? 하고 너무너무 진짜로 후회했어요. 정말로 후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판장 앞에 가서 재판을 받는데 판사 앞에 가서 판사님, 내가 진짜로 잘못했습니다. 정말 용서해 주십시오. 진짜로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막 용서를 빌었어요. 그러나 용서를 빈다 그래서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람의 죄의 값을 지불하기 전에는 벌금을 맞든지 아니면은 감옥에 들어가든지 그 대가를 지불하기 전에는요, 절대로 용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는요, 죽음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죄를 속하게 하였느니 너희의 죄를 용서받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피가 죄를 사하느니라, 용서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는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무엇입니까? 염소와 죽음으로 말미암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했을 때 제단에다가, 본제단에다가 염소나 송아지나 심지어 거기에 이제 미치지 못한 사람들은 산비둘기 새끼나 집비둘기 새끼라도 잡아다가서 제사를 드렸죠, 속죄 제사를. 그래서 용서를 받았습니다. 자기 대신 염소가 죽고 송아지가 죽고 하다못해 산비둘기 새끼나 집비둘기 새끼라도 죽어야지만 자기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제일 아래에 있는 말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그와 같이 구약시대에 속죄 제사를 드렸던 그 같은 방법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 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죄를 사하셨다, 죄를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단번에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속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신 속죄는 영원한 속죄요 단번에 이루어진 속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 마음 가운데 그러면 무엇을 믿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의 모든 죄값이요 영원히 지불되었고 단번에 다 갚아졌다. 이 사실을 우리 마음 가운데 믿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뭐 교회를 많이 다녀야 된다든가 아니면 뭐 교회 다니는 집안에서 태어나야 된다든가 아니면 뭐 교회에 특별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뭐 이래야지만 용서받는다든가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내 마음 가운데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 2007년 한국 선교단체 회원들이 아프가니스탄의 그 탈레반에게 납치되었을 때 참 사건이 굉장히 컸죠. 그래서 2명은 죽고 나머지는 간신히 살아 돌아왔죠. 여러분 다 기억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 정부가요. 예, 그 인질들 석방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프가니스탄 탈레반들이 납치를 했는데 그 탈레반에게 2천만 파운드 약 380억 원을 주었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라고 그 당시에 아랍의 알자지라 위성 방송이 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그 방송사인데 통신사인데 거기에서는 우리나라가 약 380억 원을 이제 몸값으로 지불하고 그들을 이제 석방시켰다라고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탈레반은 2006년에는 이탈리아 사진기자 가브리엘레 토르셀로라는 사람을 납치했다가 이탈리아 정부로부터 200만 달러를 받고 20여 일 만에 풀어줬습니다. 같은 해 이탈리아는 900의 인질 석방 대가로 4,500만 달러를 건넸고 2005년에 이라크에서도 취재도중 납치돼 5개월 이상 억류됐던 프랑스 리베라시옹지의 여기자 플로랑스 오베나는 1,000만 달러를 지불하고 풀려났습니다. 다 몸값을 이렇게 지불한 거예요. 엄청나게 몸값을 지불했죠. 막 100억, 몇백억, 500억 막 이렇게 지불한 거예요. 예. 예, 이와 같은 거래는 다 정상적인 것이 아니죠. 그렇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요. 탈레반이 요구하는 대가를 지불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죄값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갚아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이 탈레반에게 납치돼 가지고 그들은 잘못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납치에다가요 몸값을 요구하는 거예요. 몇백억씩 요구하는 것입니다. 소말리아 해적들도 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저 소말리아 앞에 지나가는 이와 같은 배들을 납치해 가지고 배들을 납치해 가지고 사람들만 데리고 도망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몸값을 내놔라. 예, 전 세계가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 비정상적이 아닌데 어떻게 다른 방도가 없으니까 그들이 원하는 몸값을 주고 그들을 석방을 해내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요. 저희들의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오고 심판이 오고 그리고 지옥에 가야 되는데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이 그 피가 저희들의 죄값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지금 그것을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값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갚아졌어요. 언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이 갚아진 것입니다. 우리가 뭐 잘하고 우리가 교회 잘 다니고 우리가 앞으로 선하게 살고 예, 그래서 우리의 죄값이 갚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때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이 갚아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는요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자,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찔림은, 여기 파란 박스에 있는 말씀,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마름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더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그가 예수님이 찔림은 또 예수님의 상하심은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신 것은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 것은 이건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그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에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에게 우리 모든 죄악을 담당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 가운데서 해방시키시고 죄를 용서하신 거예요. 이사야가 선포한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한번 읽어봅시다. 아래에 있는 말씀 다시 그 예수님, 이제 그 할 때요. 예수님 읽지 않으셔도 되는데, 예수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읽으세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우리 모든 죄악을 담당케 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가 다 깨끗하게 됐구나. 나의 모든 죄값이 갚아졌구나. 이제 나는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되었구나. 이것을 믿으시는 거예요. 찬송 부르시겠습니다.